우리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간 관계상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마 끝나기 전에 2019년 이제 자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설교 중에 잠깐 또 3분짜리 영상이 나가게 될 것인데요. 설교 중에 갑자기 영상이 나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영상을 통해서 또 2019년 가장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201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887년 12월 31일 세문안교회와 정동 감리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언약갱신예배 혹은 언약예배로 불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송구영신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교인들은 이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지나가는 한 해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국교회 좋은 전통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 교회에서 별의별 예배를 다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처음에는 매년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만 드렸던 분이 계신데 지금은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멋진 집사님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또 다른 예배는 몰라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만 잘 드려도 언젠가는 믿음의 거목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믿음의 거목이 됩시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수많은 날들, 또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우리 교회 지휘자와 반주자이시며 또 여수시립 합창단 상임 단원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2019년 새로운 비전,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019년 한번 비전을 같이 선포해 보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자, 그렇게 목소리가 약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와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9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시리즈 그 시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친구로 삼고 싶으십니까? 쉽게 고르시라고 한번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1번은 따뜻하고 정직하고 기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겸손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번. 2번, 두 번째, 이 사람은 성질도 못되고 정도 없고 거짓말도 잘하고 품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교만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로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고 싶으십니까? 몇 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1번이죠. 착하고 따뜻하고 정직하고 기쁨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겸손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런데 정답은 3번입니다. 목사님 아직 3번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예, 제가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3번은 어떤 사람인가?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표정이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바로 정답입니다. 1번과 2번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본 것이지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믿을만 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배은망덕하게 삼촌 아브라함을 제치고 소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소돔 땅은 마치 하나님의 땅,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돔의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땅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군인교회 집사님, 그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이 없어 너무 좋았는데 아니 살아보다 보니까 말이 없는 남편 때문에 도무지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남자가 수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다정다감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제는 수시로 어디 갔냐고 묻는 남편 때문에 다정다감은 얼어 죽을 귀찮아 죽겠다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국 사람은 뱀을 좋아하니까 뱀을 보자마자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느라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한지 아십니까? 한번 보기만 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기만 해라고.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보기만 해라고. 안 먹어도 좋으니 한번 보기만 해라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안 사도 좋으니 주문만 하세요.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홈쇼핑 광고 같습니다. 안 사면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으니 빨리 사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감 임박.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와는 선악과를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뱀의 유혹처럼 한번 보기만 하려고 선악과 근처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먹지 않고 선악과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먹으면 죽는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좋은 것만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좋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좋다 하실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십니까?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헌신하고 전도하고 생명나무 선택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악과를 따는 일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19년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보시는 그림,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넓은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작은 번호 1번부터 21번까지의 곳곳의 지명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주셨기에 모두 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명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이곳 저곳 이 땅 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 고대 근동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이라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애굽보다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좋다면 우리도 애굽보다 어디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사모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좋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나안을 사모하고 그 가나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은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10계명, 반석에서 나는 물,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떠오르실 겁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모세의 이야기는 가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 모세, 모세하면 출애굽할 정도로 모세는 출애굽에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여호수아서에 모세라는 이름을 51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을 5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까지도 이 모세에 대한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모세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사용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뜻이죠.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경솔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고 도망자로 40년간이나 살았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처럼 참으로 쓸모없던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돕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2019년 표 다시 한번 제창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제가 일식 요리를 배울 때 요리사는 절대로 자신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자존심이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이고 또 밥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칼도 고장 날 때가 있죠. 이가 부러지고 손잡이가 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하지만 회생 불가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요리사는 그 칼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리사에게 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의 주인인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칼이라도 그 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는 다른 칼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모세는 마른 땅에서 물을 냈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고 모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전무후무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을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분이 바로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모세가 잘할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칼을 잡고 있는 요리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이 바뀌어도 음식 맛이 바뀌지 않듯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잘할까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멋지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지난 2018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 2019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듯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그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상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2019년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2018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가 2019년 새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자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2019년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당회원들 나오셔서 2019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했다는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우리 장로님들 나와 주십시오.